오늘 이 저녁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아멘. 안 될 것 같았는데 해봐야지 하고 한 것 중에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내 칭찬인가? 수요 예배를 놓지 않은 거예요. 처음 동성교회 왔을 때 수요 예배 드리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수요 예배도 더 많이 모여야 할 텐데 수요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보다 정확히 목회자 빼고, 목회자 가족 빼고 10배가 여기 앉아 계세요. 저 처음 수요 예배, 동산교회 와서 처음 수요 예배 드리던 날 총 9분이 계셨거든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아드님, 그리고 저희 아내, 저희 하경이 하음이, 그리고 2분이 계셨어요. 그 2분이 누구신지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9명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 빼면 2분 계셨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20분 넘게 앉아 계시니까 보기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많은 분들 모여서 수요일 날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남은 한 주간을 잘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를 생각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요 예배는 이제 다 이 돌아올 주일에 드릴 어린이부 예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제목도 어린이 예배 그대로예요. 그래서 때때로 말씀의 제목이 조금 어린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너를 생각해. 근데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한눈에 팍 들어오게 해서 그걸 착 기억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뻔한 제목을 잡으면 누가 봐도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런 말씀이 딱 이면 교회 와서 주보를 보다가 말씀을 미리 짐작하고 안 듣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말씀을 유추할 수 없는 제목을 정하는 게 아주 목사님들의 아주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부 설교집을 이렇게 제일 먼저 오늘 제가 수요일날 전해야 될 말씀과 본문은 뭔가 하고 어린이 설교집을 보는데 이 제목들이 너무 딱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바로 너를 생각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무엇을 먹을까? 교육은 어떻게 할까? 어디서 일할까? 노후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우리 자녀들은 잘 크고 있나? 우리 사업장은 어떤가?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들이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앞날에 대한 생각들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생각을 보여주죠. 바로 타인을 향한 생각, 그리고 그 너머 배후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홀로 고군분투하며 인생의 파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일원이 되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들려오는 불법한 행실들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이 알지 못했던 그 배후에
롯의 뒤에서 롯도 모르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 소돔의 멸망 속에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헤브론에서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타인을 향한 환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기도의 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오늘 말씀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8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두 천사가 먼저 누구를 만나요? 롯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날 때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정오라 그랬어요.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환한 낮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을 만날 때는 저녁이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밤과 낮,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 낮이었고 우연히 가다 보니 밤이었을까요? 제가 그랬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겠죠. 그죠? 밤은 당시의 밤이란 어둠과 심판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갔죠. 빛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은 늘 밝은 낮과 같지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져 버린 도시는 숨겨진 짙은 저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돔 성문이라는 것은 그저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성문 앞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방이 붙을 때 어디에 붙어요? 성문에 붙고, 잘못한 사람들 벌 줄 때도 어디서 벌 줘요? 성문 앞에서 벌 주고, 조금 끔찍하지만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의 목을 성문에 걸어요.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건 그저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법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전이니까. 그죠? 그 시장, 그 골목, 시장 광장에 모여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이 성문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건 롯이 벌써 소돔의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지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롯의 책임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 지도층 중에 한 명이 롯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롯은 두 천사를 보자마자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환대한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그가 거주하는 환경은 타락한 소돔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직도 여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영성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나그네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종으로 낮춰요. 이는 타인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환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나의 주인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환대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라고 그 초대를 거절하죠. 그러나 롯은 끝까지 간청하여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롯이 이토록 간절하게 매달린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밤에 그저 길거리에서 자기의 적당하지 않은 도시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대신에 그들을 욕보이고 착취하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의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구약 성경의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줄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그 구약 성경의 가장 두 가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는 나그네들을 생각했죠. 그 사람들이 그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악한 도시에서 그저 길거리에서 자다가는 그들이 겪게 될 수모와 폭력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롯은 나그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며 그들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생각해 라는 마음을 실천하는 단계죠. 그리고 롯은 손님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대접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발효 과정을 생략한 채 급히 만든 음식. 이는 유월절 식사나 광야에서의 긴박한 상황을 상징하고, 영적으로는 죄의 상징인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른 생각들이 손님 대접하는 일, 환대하는 일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대접하면 나에게도 무언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내어줬다가 나는 나중에 이것마저 없어서 굶으면 어떡하지?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의 원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순전함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그리고 낯선 이들을 환대할 때 꼭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서 환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는 자기가 왜 이런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보면 소돔을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며 꼭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있음을 알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훗날의 성경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데 롯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보내셨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동기는 아브라함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일부 예배, 8시 예배가 청소년부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은 부목사님이 전해주시고 중고등부 찬양대 그 성가대가 쓰고 이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교회를 나섰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청소년부 성가대를 총무 역할을 하던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 형이 제가 전에도 드렸던 말씀 같은데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겠어라고 나오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다음 주에도 보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형이 저를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교회 더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저를 어쩌면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군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내가 눈치채지도 못하게끔 나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임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한 채 천사들을 대접했던 이들, 바로 롯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대접하고, 이건 대접이 아니에요. 환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대접이라고 안 하고요, 접대라 그래요. 그런 거.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뭔가를 좋은 걸 주겠지 하고 베풀어주고 식사 사주고, 이건 접대죠. 대접이 아니죠. 환대가 아니에요. 롯은 그저 불쌍한 나그네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난 날이죠. 미국의 영공이 폐쇄되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8대가 있었대요. 근데 9.11 테러가 났으니 미국 영공이 폐쇄가 되고 미국 공항은 아무도 착륙을 못하게 되니 돌아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작은 마을 겐더라는 곳에 강제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행기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만 7,000명. 마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민들이 상점을 열었어요. 그리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식재료를 무료로 나누어 줬고, 학교와 성당을 개방해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약사들은 처방전도 없는 외국인들의 필요한 약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메일을 보내고 다른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고, 한 주민이 훗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문 앞에 서 있었고 우리는 그저 그들을 생각하며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위해 식료품 상점을 그냥 무료로 열어주고, 학교와 뭐 다 열어줘서 사람들 필요한 것 갖게 하고,
9.11 테러라는 인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에 또 가장 아름다운 환대의 일도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런 환대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정조시대 1795년 제주도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죽어갈 때 기생 출신 상인이었던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관가에 바쳐서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라고 시켜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굶주린 고향 사람들 그 향한 애끓는 환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서 나그네를 불렀듯이 우리도 우리 옆을 또 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 지나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세울 수 있는 환대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 폐지를 줍는 노인의 리어카를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면서 자신의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그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는 단지 그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보고 우리 자신의 할머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이처럼 작은 생각이 소돔과 같은 삭막한 도시에도 하나님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롯처럼 세상의 성문에 앉아 있을 때가 많죠. 성공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화려함을 위해서 내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를 돕는 손길들,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끝내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가 끝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환대의 마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환대의 마음, 또 롯의 환대의 마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도 그 환대의 마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환대에 대해서 중요한 책이 2025년도에 출간되었어요.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3층 세미나실을 가시면 있어요. 3층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배품, 나눔, 섬김 이런 거는 우리는 실천신학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조직신학을 하시는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조직신학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성령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하는데요. 철학적인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책인데 책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 책의 결론은 결국 그거예요. 환대는 그저 낭만적인 행동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치열한 윤리적인 책임이고 현실의 고통을 함께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그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대는 우리가 넉넉해서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환대받은 자로서
드리는 마땅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며 이 책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낯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물질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줄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우리를 환대한 손길들을 알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환대는 무척이나 어렵고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환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 잘 오셨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한마디, 다음 주에도 꼭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 그 한마디의 인사가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분께는 이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필요해서 이 자리를 찾은 그 분께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가가 없어도 그저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히 차고 넘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기에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저녁 롯의 무교본과 같은 순전한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환대를 실천하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